오늘 함께 나눌 은혜 말씀 사무엘상서 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이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이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리석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올해야말로 다사다난한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해년마다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 복잡했던 개인의 일, 나라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또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기억이 지금 새롭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메르스가 끝났다고 공식 선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도 있었고 그 때문에 상당한 긴장이 남북 간에 있었고 또 불안을 세계에 또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2015년 하나님께서 15라는 숫자는 안식의 숫자인데 아비를 찾으면 안식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었죠. 그래서 국가의 아버지 또 영적인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삶의 여러 아버지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를 되찾았던 분들은 틀림없이 샬롬의 복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평창 블레싱 하우스, 우리 수양관이 완공이 되어서 입당 예배를 5월에 드리게 됐고요. 또 후반에 와서는 말씀 암송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실행하고 지금까지도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오고 또 좋은 축복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헤아려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말이고 보니까 시간이 참 무심하고 빠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이에 따라서 인생의 속도가 비례한다는 말이 있죠. 30대는 시간이 3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60대는 60km로 간다 하는 말이 있죠. 저는 올해까지 50km로 다녔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60km로 달리는 시간의 체감 온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 재주도 없는 내가, 능력도 없는 내가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건재한 것은 누구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봅니다. 답은 이것이죠. 주님 때문이고 주님께서 도우신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절로 얼쑤하면서 나오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돌아보니 은혜라. 돌아보니 은혜뿐이라라.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아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씨름하고 혼자 이리저리 뛰고 동분서주했는데 무슨 은혜냐. 내가 힘썼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인생길을 혼자서 걸어온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자기가 걸어온 길을, 이 모래사장의 길을 이렇게 발자국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혼자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까지는 두 개의 발자국,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 처음에는 왜 저와 동행하시다가 나중에는 왜 저 혼자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다 얘야. 네가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어왔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온 나의 발자국이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안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복을 주셔서 그러니 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 오늘 본문도 같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고백이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백이 현실이 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중해에서 이주해온 강력한 해양민족 블레셋에게 오랫동안 점령당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20년간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온갖 고초,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경제는 바닥을 기고 정치는 무기력해졌고 사회는 질서는 사라지고 혼란스러움이 가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아무 무기도 없던 그들이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청동기 문화에서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워낙에 이제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쇠를 갖지 못하, 철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대장장이들을 관리를 했고요. 절대 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더더군다나 쇠로 된 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청동기 제품만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허용을 했던 거죠. 그러던 그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영토 깊숙한 곳 벳갈까지 쳐들어가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말 있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쪼개진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다는 얘기에 담긴 실제 내용입니다. 비유지만 아주 정확해요.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쪼개졌다 이거죠.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겼다 이 말이죠. 절대 불가능한 싸움이었는데 승리를 거두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한번 시작. 네, 본문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죠. 또 이 역사적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센과 미스바 사이에 큰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뜻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입니다.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에벤에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에벤에셀이라는 승리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벤에셀은 아주 뼈가 아픈 그러한 기억의 장소입니다. 20년 전 바로 이 장소 에벤에셀에서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국권을 상실하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뺏기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 수치스러운 패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유명한 아벡 전투입니다. 이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속국이 되는 순간이 된 것이죠. 그러니 에벤에셀은 그들에게 실패의 장소고 통곡의 장소고 수치스러움의 장소,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바로 그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으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운 거죠. 역전이죠. 에벤에셀에서 패배했어요. 에벤에셀에서 저들은 통곡했고 거기서 수치를 당했고 거기서부터 국가의 권리를 뺏겨버리고 만 것이고 식민지 상태로 20년을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20년 만에 바로 그 장소에서 승리를 얻고 거기서 전승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셨고 통곡을 환희로 바꾸시고 치욕을 영광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전승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즐기게 하세요. 실패 자리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전승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 전승 기념비들이 있어야 합니다. 2015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잘했다 싶은 것이 떠오르거든 여러분 축하하셔야 돼요. 남들이 안 알아주고 누가 나에게 축하의 말을 안 해준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너 잘했어. 2015년 참 잘했어. 그때 그 일은 참 잘 결정한 거야. 넌 대접받을 만해. 가서 비싼 거 먹어버리는 겁니다. 혼자 가서 먹는 거예요. 아무도 축하 안 해주면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멋진 옷 한 벌 해입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해요. 좋은 기억을 심어둘 필요가 있거든요. 뇌는 행동해버리면 반대 혹은 어떤 것에 대한 기념의 액션을 취하면 뇌는 그걸 기억해요. 아, 이기는 뇌가 되는 것이죠. 늘상 패배해온 뇌가 이기는 뇌의 기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기세가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이기려면 기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눈빛에서 기세가 있어야 되고 말에서 기세가 있고 행동과 자세에서 기세가 있어야 돼요. 패배하는 사람은 패배의 기세를 가져요. 수그러든 이 잦아드는 불처럼 이렇게 죽어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타오르는 불처럼 기세가 강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 자세를 갖기 위해서 뇌가 그러한 뇌가 되기 위해서 그런 뇌 자아가 되기 위해서 기념비적인 어떤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좋은 일을 축하해야 합니다. 축하해야 돼요. 남편이 안 알아줘도 축하하고 에이씨 가서 저질러 버리고 아내가 안 알아줘도 에이씨 가서 나라도 나를 축하해야지 저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수치의 자리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의 꽃을 피우신 분이죠.
사망이라고 하는 절망의 장소에 생명이라는 소망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도록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저들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위대한 일을 해냈다는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 대목에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기까지라는 단어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부사 플러스 이 시간과 장소, 그러니까 무엇까지라고 하는 뜻의 시간과 장소를 의미하는 전치사가 결합이 됐어요. 지금 무엇까지라고 하는 이 부사와 전치사가 결합한 단어가 여기까지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시간적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시간적으로 여기까지라는 뜻이고요. 또 장소적으로 지리적으로 여기까지 혹은 이곳까지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고 또 지리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 여기까지의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이 고백에는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서부터도 도우실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곳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 안에 여기서부터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본문은 자세히 살펴보면 미스바에서 생긴 일이에요. 5절을 보면. 그런데 이 구절 이후에 보면, 오늘 본문 이후를 보면 이스라엘이 14절에 나옵니다. 에그론 가드까지 점령했다고 나옵니다. 에그론 가드. 예루살렘에서 미스바까지는 사막지대예요. 광야입니다. 황량하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무엇을 심어도 되지 않는 군데군데 물이 고이는 오아시스 정도에만 몇 그루 나무가 있을 뿐 나머지는 도무지 경작할 수 없는 그냥 황량한 땅일 뿐이에요. 미스바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14절에 점령했던 에그론과 가드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곡창지대입니다. 미스바에서 에그론 가드까지는 곡창지대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롭고 기름진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도우시고 오늘도 도우시더니 내일은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전승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도우시지만 내일은 더 좋게 만들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 7장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이 여기서부터 또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이 지금부터 또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서 7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사무엘상 7장에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만 나오는 얘기라면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 역사적 사실이 기록된 내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의 사건이, 이 축복의 사건이 우리 삶으로 다시 재현되기를 원하셔서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록된 말씀이 믿음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 속에서 다시 재현되어지고 다시 현실화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믿어 마음에 새기면, 그리고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재현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본문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근데 이 사모하다고,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하라는 단어를 써요. 나하, 사모하다. 나 하나님만을 사모하리. 의 요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하, 사모하다. 근데 이 나하라는 단어에는 이런 뜻이 같이 있어요. 울부짖다, 애도한다, 슬퍼한다. 이런 뜻이 사모하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한다는 말은 흔히 생각하는 누구를 좋아한다, 뭘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나라는 히브리 단어는 이 울부짖고 애도하고 슬퍼한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죠.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비참해진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나, 비참한 나여.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면서 고통스럽게 통회하는 것, 그게 회개하는 것, 그것이 사모하다의 의미예요. 내 삶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는 것, 어쩌면 회개할 문제가 있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 했던 얘기입니다. 개척 초기에 저희 교회와 바로 붙어 있던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원 원장, 개척 초기가 아니군요. 좀 지났군요. 그 병원 원장님이 한 번은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어요.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장실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은 고난이 있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 한마디 말 속에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잘못 나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삐뚤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진지도 몰라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이 있어야 가슴을 쳐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것은 고난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잘 나갈 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지금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끄집어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새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새 마음, 비어진 마음 외에는 담을 수가 없거든요. 옛 것을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새 것을 담을 수 없거든요. 그릇은 하나잖아요. 나라는 그릇은 하나예요. 내 인생이라는 그릇은 하나뿐입니다. 다른 것도 있고 다른 것이 더 담기는 게 아니에요. 비워내야 돼요. 그 잘못된 것들을 내가 씻어내지 않으면 새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새 해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데, 해 자체도 새 것이 아닌데, 근데 왜 새 해가 되는 것입니까? 왜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려고 동해까지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비워진 마음, 청소된 마음, 회개된 마음, 깨끗해진 마음, 그 빈 마음, 새 마음 외에는 새 것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그려졌거든요. 절대 헌 가죽 부대, 오래된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안 돼요. 찢어져 버려요. 감당 못해요. 축복이 오더라도 감당 못할 옛 가죽 부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비참해진 이 나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면서 슬퍼하는 이 회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예수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 기도. 러시아 정교에서 시작된, 그러나 원래 원본은 거지면서 소경이었던, 장님이었기 때문에 거지로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남자에게서 나온 기도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고 거지 신분을 벗고 새 삶을 살게 됐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여기서 나온 기도를 러시아 정교회에 소속된 한 수사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한 평신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만
계속 하루 종일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쭉 기도하다 보니까 같은 기도가 반복되니까 무미건조하다 싶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얼마나 위선자인지, 얼마나 진실되지 못한 사람인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가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운 게 더 잘 보이잖아요. 빛이 더 많이 들어온 만큼 또 어지러진 것이 보이고 어수선한 게 보이고 혼란스러운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빛을 더 필요로 하죠. 저 구석까지 먼지까지 발견하려면 빛이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 기도를 잘하셨어요. 20년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항상 진실해요. 위선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정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지만 항상 이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닦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 장님이 많았어요. 시각장애인이 아주 많았지만 왜 바리새인만 눈을 떴느냐 하는 거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처지가 비참합니다. 눈먼 소경만 소경일까요? 마음의 눈이 소경인 사람은 소경이 아니고 눈 뜬 사람일까요? 마음의 눈이 닫힌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시력이 흐려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눈이 닫혀 있습니다. 제 입에서는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세상 탓이 나오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스러운 탄식만 나옵니다. 불쌍한 처지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새 마음이 되지 않으면 새해에 새 것이 담길 수가 없으니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힘쓰고 애썼지만 내 힘만으로는 이것밖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어디에 물이 많이 고이나요? 삽질을 가장 많이 해서 가장 깊은 골을 만든 그곳에 물이 가장 많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깊이 판 곳일수록 그 깊이만큼 많이 고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겸손의 삽을 들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지금 남은 4일 5일 동안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이 3일 4일 5일 동안은 이 기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까지 왔지만 주님 인생은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면 오히려 여러분 안에 절망이 쌓이는 것이 아니고 희망이 오히려 더 불릴 때 일어날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거든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통회하는 거거든요.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주의 은혜가 고이는 것이죠. 자, 하나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비참해진 자신의 상황을 단식하면서 슬퍼하는 것, 즉 회개고, 다른 하나는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크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길잡이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 말 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고난당한다 그 말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고난 당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고난 당한다 이 말에. 그러나 싫지만 고난을 겪고 나면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내게 유익이구나. 고난 당해본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요. 고통의 계절을 겪어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더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것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있는 오래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내 잘못을 보게 돼요. 고난이 아니면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꽃이 떨어져야만 보이는 것이 잎이거든요.
꽃이 있는 동안에는 잎이 보이지 않아요. 잎이 있는 동안에는 그 가지가 보이지 않아요. 꽃이 떨어져야 잎이 보이고 잎이 떨어져야 가지가 보이면서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무언가가 고난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야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자기 영혼이 성숙해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도 말했을 겁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바울도 말합니다. 내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있었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도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하셨을 겁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주를 알았으며, 그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회개했으며, 그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었겠냐고. 자식 고난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께 돌아올 수 있었고, 남편 고난, 아내 고난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겠고, 재정 고난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영혼이 됐겠냐고. 그렇게 고백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해요. 예수 믿으면 고난 없다. 거짓말입니다. 고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계속해서 지고 가도록 하지는 않으세요. 목적이 달성되면 고난이 빨리 사라지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아멘. 목적이 달성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사모함,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가는 그 사모함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돌아가는 그 사모함이 있으면 고난이 봄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해서 국권을 빼앗기고 처참하게 짓밟히는 비참한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그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한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본문은 하나님을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다, 이 말은 단순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뭔가를 좋아하다, 간절히 바라다 이 뜻만이 아니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사모하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3절에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고난의 이유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면, 그것도 돌아가되 우상 숭배했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제거하면서 가면 반드시 내 심령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블레셋으로부터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이것이 에벤에셀,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통회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지금 2016년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진정한 요셉의 희년의 해가 되려면 요 남은 시간들을 잘 보내셔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이 저절로 나올 만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하며 나가는 방법, 이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회개는 감성적이거나 추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악한 영, 중독의 영도 끊어버리고
음란의 행동도 끊어버리고 예배를 들쑥날쑥 마음대로 주의를 범하는 그 행동도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도리를 하지 않는 그 잘못된 악한 습관도 끊어버리고 그건 뭔가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요즘 애들 보면 가끔 우리 학생들이 저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오자마자 교회, 주일날 교회 왔잖아요. 교회 왔는데 앉자마자 보니까 핸드폰 꺼내서 게임 들어가는 거예요. 게임을 교회 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오자마자 게임할 정도면 얼마나 그런 시간을 일주일 내내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교회도 안중에 없고 믿음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게임. 그냥 부모에게 끌려고 부모에게 등 떠밀려서 교회 오는 거예요 지금. 병이 안 새는 게 희한한 거예요. 어떤 체질들은요. 체질학적으로 보면 어떤 체질은 컴퓨터 앞에 1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저 같은 체질이 그래요. 절대 주치의가 못 앉아있게 해요. 절대 컴퓨터 앞에 1시간 이상 앉아있지 말아라. 반드시 빙 돌다가 오든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뇌에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체질은 뇌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럴까?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게임은 계속 몰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옛날에 뭘 이렇게 하는데 구슬, 형형색색의 구슬이 툭툭툭 이렇게 무작위로 떨어져요. 그걸 잘 맞추고 일직선이 되면 또르륵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수위가 내려가더라고요. 그거 못 해내면 이렇게 아웃되면 게임 오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잠깐 배운 게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거의 한나절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모가 돌아버렸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 게임을 저러냐고. 근데 언젠간 자기도 한번 그러더라고. 요새 아줌마들,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야. 아줌마들이 저 찜질방, 구석구석에 앉아서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 컴퓨터로 게임을 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게임을 해요. 게임. 식당에서도 잠깐 떠먹으면서 이렇게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독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컴퓨터 세계 안에서는 이 게임 세계 안에서 뭔가 조금만 노력하면 점수도 올라가고 박수도 받고 막 이렇게 칭찬도 받고 막 그러니까 그게 이 대리만족을 그래서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끊어야 돼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와가지고 오자마자 교회에서 그거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는 애들이 그런 정도면 세상의 아이들이 얼마나 그러겠냐고요. 특히 몸이 안 좋은 아이들은 특별히 그 게임 완전히 끝내. 그거 안 끝내면 그 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뭔가 이렇게 위축되고 잘못되고 그런 것에서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컴퓨터에 집중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틀리면 깊은 병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우리 정순복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전번 신방 전도사님이셨죠.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뇌에 이제 합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도중에도 막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들었습니다. 6개월째 한 번도 그런 어떤 잘못된 일이 없었다는 거죠.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없어졌어요. 봤더니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타 배워서 찬양하고 찬송인도를 몇십 번씩 인도하고 계속 집에서 연습하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것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멀어지니까 그런 것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다른 병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말씀 드렸죠. 사랑도 여러분 게임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사랑하는 거고요. 여행 다니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오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첫째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의 순서가 어긋나면 혼란이 오고 사랑의 순서가 어긋날 때 창조 질서가 깨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할 것,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할 것, 세 번째 동물이나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경치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 버리는 거예요. 꼭 연말이면 꼭 기어이 동해를 가야 되고 가을이면 기어이 자기 앞에도 단풍이 있는데 기어이 또 저기를 가야 되고 봄이면 또 기어이 거기를 가야 되고 가을이면 꼭 기어이 억새풀 가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순서를 지키세요. 다시 반복하거니와 사람 사랑도 순서가 있어요. 사람 사랑도 순서가 있어. 부모와 자식은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사람 사랑은. 그렇지만 결혼을 하면, 자식이 결혼하면 부부간의 1순위예요. 부부간의 사랑이 1순위, 부부간이 중요하다고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여자와 한 몸을 이룰 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진짜 마음에서 떠나 보내줘야 돼요. 너희들 결정이 더 중요하다. 내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결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간섭할 수 있어요. 부모 자식 1순위입니다. 너 그거 도저히 안 된다. 그 사람하고는 도저히 안 된다. 막을 수도 있어요. 에?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자식이 1순위예요. 어쩔 수 없어요. 1순위로 딱 놓고 그 다음 부모가 두 번째 순위예요. 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가정 안에, 가문 안에 혼란스러움이 일어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행동에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끊으셔요. 새것 받으려면 끊으셔야 돼요. 게임 벗어나세요, 제발. 여기 젊은 세대들 게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대들 앞날이 희망이 없어요. 젊은 세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독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빼앗는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회개, 결단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귀가 먹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서 내 삶의 형편을 안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서 듣지 못하시고 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이에요. 너희와 내 사이에 담이 있어서 못 들으시고 못 보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운 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담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운 담에 너희들이 서로 갇히고 내가 너를 돌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회개는 그 가로막힌 장애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장애물이 제거되면 길이 열린 것처럼 회개하면 우리 마음과 생활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에벤에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옷에 먼지가 쌓이고 오물이 묻어서 옷을 더럽히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죄악의 먼지가 쌓여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활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누적된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고 귀가 막히게 만들고 눈이 어두워지도록 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악의 먼지를 다 털어내고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 이건 못 버려. 너무나 감정상 너무 거기에 몰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호하게 못 끊는데 여러분 결심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그거 끊을 거예요. 끊을 거예요. 더 이상 이거 끌고 갈 수 없습니다. 2015년도 여기서 그냥 바닷속에 던져버려야지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결심하셔야 돼요. 절대 화내지 않겠다. 절대 화내지 않겠다. 사실 아내의 말, 남편의 말 곰곰이 들어보면 나를 위한 것인데 나를 위한다는 그 말이 나를 괴롭히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내가 넘어지지 않겠다. 그런 거에 내가 화로 반응하지 않겠다. 이런 것도 다 다짐하고 가셔야 돼. 다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다짐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형통의 비결,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
2015년도에 실패했던 그 자리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2015년도에 세우지 못했던 승리의 기념비를 반드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7장에서 보여주는 바 우리의 지경이 사막지대인 미스바를 넘어서 풍요롭고 기름진 땅 에그론 가드까지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에그론까지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드까지 넓혀질 줄 믿습니다. 사막 메마른 땅, 건질 것이 없는 땅이 아니라 넘치고 넘치는, 그리고 또 넘치는 에그론 가드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실패를 승리로, 통곡을 환희로, 수치를 영광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전승비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전승비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전승비가 필요해요. 축하받을 일이 있으면,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도 전승비를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절기연금을 하죠? 여러분 추수감사절 그냥 넘어간 분들이 많더라고요. 말라기서 3장에 보십시오. 10의 1조와 함께 헌물들도 반드시 드려야 한다. 그걸 건드리면 도적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11조만이 아니에요. 헌물이. 그 헌물이라는 것은 절기연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여러분 등한히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어디 갔으니까, 그날 빠졌으니까. 의도적으로 그날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예배를.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하나님 앞에 전생비를 세워야 돼요. 반드시 전생비,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의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그것이 증거의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의 증거의 그 기념탑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에그론과 가드도 넓고 풍성한 땅, 풍요로운 땅, 추수할 것이 많은 기름진 땅을 그 다음에 더 차지하도록 만들어주신 거니까 그런 전승비를 2015년도에도 세우고 그 다음에 새해가 넘어가면서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피해가면 안 돼요. 그런 데서 꾀를 부리면 안 돼요. 그런 데서 손이 구부러지고 인색해지면 안 돼요. 반드시 전승비를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도와주시지만 내일은 우리 하나님 나를 더 좋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는 연말이 되시고 연초가 되시고 2016년 되게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아니 여기서부터 또 도와주실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 2015년도에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2016년도에는 더 잘 되도록 도와주실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내 인생의 우상을 버리고 내 인생에 몰입했던 우상들을, 사랑했던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신년이 올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하루하루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람만 있었고 기대만 있었고 소망만 있었던 계절이 이제 끝나고 땅을 차지했지만 황량하고 메마른 땅만을 거두었던 그 계절이 지나고 이제 미스바를 기점으로 해서 에그론과 가드, 내 인생의 에그론과 가드, 이제는 고백만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길을 스스로 막았던 장벽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 손에 중독이 있습니다. 내 눈에 중독이 있습니다. 내 가슴에 중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중독되어야 할 텐데, 믿음에 중독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원수입니다.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이것들, 알면서도 부정했던 그것들, 또 혹은 깨닫지 못했던 그것들,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천사들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옷을 벗어 빠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하도록 회개하는 시간, 회개하는 영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을 벌려 함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기도합니다. 나 자신의 입술로 부르짖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내 비참한 처지, 죄로 인한 망가진 내 비참한 처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 비참한 처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겨버린 이 처지를 주님 통회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해야 하는 거 알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 알면서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여기 목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여기 있는 목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여기 있는 아비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여기 있는 어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죄라가 아닌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이 아니라고 고집하는 이 왜곡된 마음에서, 돌같은 굳어진 마음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완악해진 마음 깨뜨려 주시옵고, 아버지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손을 꼭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이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이라면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 자녀라면, 형제라면 잡아보십시오.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영적 가족,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손을 잡아보시고,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손을 잡아보십시오.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할 존재가 내가 지금 붙잡은 이 사람들인데, 하나님 사랑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동정하기는커녕 비난했습니다.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뒤에서 악담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점을 회개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아버지 잘 해오다가도 때로는 다른 말하고 어그러진 말하고 비난하고 흉도 보고, 아버지 하나님 못된 자세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사랑은 내 평생 함께 갈 아내요, 남편인데 어쩌면 이렇게 불평이 더 많았고, 어쩌면 이렇게 원망이 더 많았고, 어쩌면 용서하지 못하고 늘 과거에 행했던 것들을, 그 감정들을 가슴에 담아놨다가 한꺼번에 쏟기도 하는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악한 상태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모를 그토록 순종하라 말씀하시는데 순종은커녕 왜 나를 낳았냐고 원망하기까지 하고, 부모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로 오직 아내에게로 오직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그대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하는 정상적인 이 마음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기름때 꼈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닦아 주시옵소서.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에서부터 저 손끝 발끝까지 피부부터 뼛속까지 세포까지 기록된 모든 잘못된 기억들, 잘못 몰입했던 그 경험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 주시옵소서. 뽑아내 주시옵소서. 새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 공기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망을 그치겠습니다. 비난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장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 가능성에 내 시선이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심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그렇게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